지난주에 이제 개구리까지 한번 맛을 봤습니다. 개구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한 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10번씩이나 재앙을 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았냐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그 나일 강은 바로의 힘을 상징했고, 개구리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구리가 왜 신이냐, 왜 다산의 신이냐 했다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다,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이 사람들이 섬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도 발견했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의 신하들, 마술사들, 무당들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찾아낸 것은 얘네들이 따라하기는 하는데 뭔가 허술하다.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의 신하들은 그걸 되돌려야 되는데 피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면 다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같이 재앙을 일으켜서 정말 뭔가 허술한 사단의 능력, 2% 부족한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전에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었어요. 티끌이 2로 변하는 이 아시죠? 2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요,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따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자신의 무당들은 하지 못하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바로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번째로 결정 내리신 것이 파리 재앙이었어요. 자, 충격적인 사실. 파리도 우상이었다. OX. 파리 우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이었을 것 같아요. 우상이었어요. 믿기세요? 파리를 숭배해요. 우리 그 똥파리 있잖아요. 똥파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파리를, 이 사람들이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바알세불. 우리 예수님이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사단 보고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파리예요. 예수님이 파리랑 싸우고 얘네들이 지금 뭘 믿어요? 파리를 믿어요. 근데 사실 왜인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파리를 믿어요.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파리로 재앙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 애굽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개구리를 믿으면 개구리처럼 우리가 아이를 펑펑 낳을 수 있을 거야. 바로의 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파리 우상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들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깟 것들보다 더 강해 라고 보여주세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지만 여러가지 파리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여러가지 개구리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돈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사람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스펙 믿으면 잘 될 줄 알겠지만 그것을 내가 손으로 들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여호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잘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우상들 중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조만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치실 거예요. 네, 다현 성도님이 쓰고 있다가 왜 저런 저주를 하나 이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신이 너무 많아요. 이집트는 10가지였겠지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돌 석상에 절을 해야만 조상신에게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 우상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혹시 오늘따라 깨끗하네요. 한 요만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석상들이 딱 요만했어요. 딱 요만해서 조상 우리 가문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것 품에 넣고 다녔어요. 우상 숭배는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 어떤 거? 내가 힘들 때마다 보고 위로를 얻는 거.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 이게 있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난 내 가족만 있으면 돼.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할 거예요. 나는 끄덕끄덕이죠. 저는 주로 늘상 말하지만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사람이라고 목사님 표현 환장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늘상 하나님이 제 손에 있는 제가 하나님 이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어요. 항상 했던 말은 사람 다 똑같아 그랬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만 하세요. 앞으로도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질로 계속 연단시키실 거예요. 재밌죠? 아주 그냥 짜릿할 거예요. 인생이 아주 그냥 재밌을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한테 우리 주인 자리를 빨리 드리세요. 바로는 10번이 지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재빨리 우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파리제왕부터는요 저 계속 들고 있는데요. 파리제왕부터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생겼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특별한 거 못 찾으셨을까요 혹시?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읽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한 가지 특징이 더 생기냐면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애국 전체 지역에다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센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인타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데만 딱 구별해서 거기 빼고 파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딱 그 지역만 빼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 파리 재앙, 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흑암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고센 땅만 멀쩡했어요. 다른 데는 가축들이 다 죽어요. 다른 데는 막 메뚜기가 올라와요. 다른 데는 막 흑암이 내려요. 근데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지켜놓으신 그 땅만 멀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내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고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눈으로 봤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센 땅만 멀쩡하다라는 거. 저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만 멀쩡하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파리한테 뜯기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 나와요. 네, 많이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나? 아니요. 사실 복음은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었어요. 다만 애국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을 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고센 땅 안에 들어오면, 내 손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죽이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정신 차리게끔 하려면 때리시긴 해요. 제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면 진짜 대차게 때리시긴 해요. 근데 죽이시진 않아요. 그리고 버리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망나니처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다라는 것은요, 구원할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발로 온 것 같으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들을 자신의 예배당으로 부르세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이제 회유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당신이 명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신앙의 줄타기를 해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라는 이유로, 좋게 하면 되지 라는 이유로 우리를 회유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는 절대, 예수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마음껏 변화할 수 있어요.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해요. 그러나 상황에 맞춰서 예배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상식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타인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주는 많은 의미들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6일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 멈춰두고 저 사람, 이 사람 아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상의 길로 빠지지는 않았나?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지는 않은가? 들고 있다면 하나님 손을 잡아요. 아니요,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장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죽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